같이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각 처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는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수립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제가 다 같이 힘차게 손뼉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벽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직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하나님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물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일상의 삶을 회복해 하시고 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것을 전세적으로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일상의 삶을 회복하시고 어려운 병이 낫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경제적으로 또 여러 운영하는 또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죽은 것만 같았던 만물들이 겨우내 준비해 주신 아버지의 능력으로 다시 생명싹을 틔워주시는 법칙을 만들어 주신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지금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던 일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편안을 쫓다가 게을러져서 말씀을 멀리하고 생활의 분주함 속에서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지 않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탐욕 때문에 베풀고 용서하는 삶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를 구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이정자들은 국민을 위하여 정의와 공정한 정치를 하도록 섬김의 자세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신뢰받는 대한민국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회자와 부교역자들을 양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예배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기가 기회로 바뀌게 하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꿋꿋이 서가는 모퉁이 돌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빛도 없이 이름 없이 각 목장에서 또 팀별로 사역을 감당하는 목자와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와 국내 선교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들의 안전과 사역에 자비로운 보살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은 낙심치 않고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치유되게 하옵소서. 생활 전선에서 힘들어하며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위로와 해결책을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에서 부활하신 승리의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부모와 자녀들의 건강을 해로운 환경에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서 국방 의무를 씩씩하게 수행하는 자녀들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담임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씨앗되어 우리 마음밭에 깊이 잘 심겨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까지 낱낱이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부활이요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어느 한 아내가 남편에게 다음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로또 같은 남자. 로또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남편이 갑자기 이 여자가 왜 그러나 맨날 잔소리하고 불만 불평 그렇게 많이 하더니 갑자기 자기가 로또래요. 너무 좋아가지고 드디어 남편의 존재감을 아는구나. 너무 기뻐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어디가 그렇게 로또 같아? 하나도 안 맞아. 나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로또보다 더 힘든 남자. 맞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로또 같다. 맞는 게 기적이죠, 사실. 왜 그렇습니까? 남성과 여성은 틀립니다. 존 그레이가 쓴 책 중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 사람과 금성 사람이 같을 수가 없죠. 서로 다른 종족이에요. 서로 다른 종족으로 좀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같은 거를 추구하기보다는 다름을 이해하는 게 더 빠른 거죠. 다름을 이해하는 거. 그래서 조금만 서운하게도 변절됐다. 뭐 심리 더 가면은 배신자. 배신은 그때 쓰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주제가 배신인데 배신의 뜻은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는 것이 배신입니다. 배신. 여러분 모든 곳에 배신이라는 요소가 들어 있어요. 드라마를 봐도 배신이 있고 전쟁 영화를 봐도 배신이 있고 정치를 봐도 배신이 있고 그렇죠? 어제 이 친구가 오늘은 적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배신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오면 배신이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 그러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죠. 왜 그랬을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가운데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고 심지어 베드로는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는 더 크게 배신을 하죠. 왜 그랬을까?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도 보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지만 배신했던 그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더해요. 제자들도 그 정도인데 우리는 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며 너희로 하여금 넓은 길 아니라 내 길, 좁은 길을 따라와. 그러나 사람들은 넓은 길을 좋아해요. 우리 성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다 피하려고 그래요. 편한 길, 좋은 길 가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부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길이 아닌 예수님이 싫어하는 길로 가는 배신의 길을 가기도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 3가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왜 배신했을까? 여러분 첫 번째, 제자들이 왜 배신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두렵고 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잡아가려니까 두려운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6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고를 해요. 야, 오늘 밤 멀리도 아니야. 3년 동안 우리가 같이 살았지만 같이 동고동락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워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머지않아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부인할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함께 제자들과 기도하죠. 그런데 누가 옵니까? 대제사장의 종들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와요.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실제 앞에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이 뭘 보죠? 그들의 칼과 뭉치를 보고 두려움이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 볼에 살짝 입맞춤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요. 그 가운데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56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주례랑 쳐요. 도망갑니다. 무엇이 무서워요? 그들의 칼과 뭉치. 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잡혀가는 거 아니야? 감옥에 가는 거. 심지어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네. 무섭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랬던 무서워서 도망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극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매 맞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감옥에 갇히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그들의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의 위협과 협박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다음과 같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주의 도 예수님을 전하지 말아라. 그의 도를 전하지 말아라. 이러면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에 예루살렘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해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야 이러다가는 전부 다 그리스도인 되겠다. 우리를 저 사람들이 다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다 변하겠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협박을 하죠. 옥에 갇히고 심지어 몇 가지 때려요. 자, 그러나 제자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사도들이 어떻습니까? 매 맞는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아. 오히려 그걸 기쁨으로 여겨. 바뀌었죠. 여러분 그 전에는 사람들이 무서웠지만 이제 제자들의 시선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협과 협박과 심지어 매 맞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는 바로 이런 시선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도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거예요. 세상이나 사람들이 아닙니다. 6.25 사변 때 강경 침례교회 이종돈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강경 가까워 바로 옆입니다. 여러분 6.25 사변 때 공산당들이 몰려오면서 이 강경이라는 이 동네까지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공산주의자들이 군인들이 총을 갖고 딱 마을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싹 다 바뀌더래요.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오니까요. 전부 다가 다 어떻게 되냐? 공산주의자처럼 다 행동하더래요.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가 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인민재판하고 막 이러니까요.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그런데 이종돈 목사님 보니까 교회인들도 다 바뀌더래요. 다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더래요. 주일날 교회 안 오고 기도 뭐 이런 거 전 집에서 그런 거 안 하고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다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종돈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두꺼운 종이 좀 하나 줘봐. 두꺼운 종이를 줬습니다. 이 목사님이 두꺼운 종이를 막 자르더래요. 칼로. 후배 목사님 물어봅니다. 목사님 뭐 하시려고요? 이 두꺼운 종 어디다 쓰시려고요? 나 명함 좀 만들려고. 예? 그동안 명함 한 장도 갖고 다니지 않으신 분이 왜 갑자기 또 명함을 만드십니까? 아무 말 안 하고 두꺼운 종이를 해서 큼지막하게 해가지고 다음과 썼다고 합니다. 강경 침례교회 목사 이종도. 목사님 이 명함 가지고 도대체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 명함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누면 전도하려고 그래 나. 목사님 지금 큰일 날 소리 하십니다. 지금 공산당들 옆에 쭉 있는데 그다 큰일 납니다 목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이종도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아니 이 사람이 자네도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라는 사실을 숨게 할 이유가 어디 있나? 자네도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할 건가? 목사하면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이종도 목사님이 시장에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명함을 다 내줬다고 그래요. 물론 이로 인해서 핍박을 받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을 통해 배울 교훈이 있어요.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죠? 공산당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이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이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하면 하나님 얼마나 서운해하실까? 이게 믿음일까? 목사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사람을 보며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에 언제든지 계시며 그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유명한 고백,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른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데 시선을 둘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에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어요. 성도도 별반 안 아닙니다.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이 정도 살아도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어?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인간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찢어버립니다. 두 번째, 사탄과의 관계를 두텁게 만들어요. 꿰매게요. 사단이 인간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법.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자꾸 멀리. 이 과정이 자꾸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에 시선을 두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여러 일로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고 마음을 빼앗고 시선을 빼앗고 나중에는 그것이 더 나아가 사단이 좋아하는 쪽으로 자꾸 마음을 유혹을 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성도는 다음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우리 눈과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 그들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기 의지와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경험, 노하우로 하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해요. 그것이 누구의 도움이냐?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자, 마태복음 2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하죠. 자기 의지가 확고히 드러납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다 버린다고요?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죠. 설사 다른 제자들은 버려도 제가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분명히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왜 배신하겠습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왜 내가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죠, 주님. 주님이 죽으면 나도 같이 죽지. 내가 어떻게 의리가 있지? 또 주님을 배신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밤을 못 지나갑니다. 몇 시간 못 돼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합니다. 3번을. 3번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요. 대제사장의 종이 와서, 그것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좀 따라가요.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곳에서 멀찍이 들키지 않게 좀 멀리 따라갑니다. 추워서 굴째로 갔는데 대제사장의 종이 와가지고 알아보죠. 예수님과 같이 있었잖아. 당신 예수님 제자 맞잖아. 아니. 말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투리 쓰네. 맞아. 아니. 맞잖아. 그 도당, 그 도를 자는 사람 맞잖아. 아니. 나중엔 저주하면서 나는 그 사람 몰라 저주하면서 그러자 닭이 울죠. 베드로가 통곡합니다. 거기서 깨닫는 거야. 아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왜 많은 유혹에 넘어지죠? 우리의 의지로 할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많은 시험에 들죠?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성령님을 뭐라고 하느냐? 보혜사라고 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것은요 영어로는 헬퍼입니다. 헬퍼, 조력자, 도와주는 사람. 또 다른 영어로는요 카운셀러, 옆에서 상담자. 여러분, 이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경험이 아닙니다. 성령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게 무엇인지 마음속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진리를 선택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고백하죠.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뭐예요? 우리의 뭘 도와주십니까? 연약함.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예요? 도우시는 분, 헬퍼. 연약하지 않은 분이 있나요? 다 허점이 있고 다 연약함이 있어요. 주님, 제가 이런 부분이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나의 이 연약한 범을 성령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통계를 보면 운전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해가 언제냐?
운전면허 따고 3년째 될 때 운전사고가 가장 많대요. 운전면허 처음 따면 어떻습니까? 다들 기어가요. 예, 운전 막 살살 하고요. 막 차 오나 눈 번쩍 뜨고요. 막 다 이렇게 살펴보고. 그 한 1년 지나가면은 막 이제 한 손으로 막 돌리고, 예. 또 뭐 얘기하다가 전화하다가 얘기하다가 운전하고. 3년 되면 이제 운전대가 내 손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방심해요. 예, 그때 사고 나는 거예요. 그때 방심할 때. 제자들이 3년째 배신하잖아요. 3년째. 이 정도면 내가 믿음도 잘하고, 이 정도면 내가 자신만만하게 어떤 시련과 유혹을 내가 이길 수 있지. 여러분 그러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읽습니다.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 성도가 늘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 10년이요? 이 정도면 됐지.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어떤 일이 와 내가 믿음이 안 흔들리지. 천만의 말씀. 선절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20년 했는데 그동안 내가 많이 살겠고 경험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내가 그동안 지내왔던 이것으로 내가 사역을 해야지. 천만의 말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는 오늘 하루의 사역들도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감화감동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오늘도 내 힘으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하루를 맞이하며 성령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조력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카운슬러가 되어주시고 그 가운데 나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약속해요. 야, 너희들 지금 나가서 사역하면 다 쓰러져. 지금 사역하면 너희들 다 깨져. 그러니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 다음부터 사역해. 왜 그렇죠? 그들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 사역을 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너희 가운데 충만할 때 그 가운데 강한 파워,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와 복음의 능력과 회개하는 역사와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그때 일어날 거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 사도행전 1장 8절 약속하죠.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가 임합니까? 그 가운데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은 능력입니다. 능력.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 너희에게 강한 능력을 너희가 받게 되어진다. 바로 그 능력이 임할 때 비로소 너희가 증인이 되는 거다. 증인. 성도로 살아가는 건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권능을 받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힘, 우리의 경험, 그동안에 우리가 쌓아왔던 노하우, 우리가 이러한 걸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루하루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받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968년 미국의 3M 회사에서 접착제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접착제는 특이한 접착제예요. 접착제를 붙이길 뿐만 아니라 또 잘 띄워져요. 그래서 3M에서 이 접착제를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냉소적이에요. 접착제가 뭐 이래? 접착제는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아요. 접착제지 왜 이렇게 잘 떨어져? 이런 접착제를 누가 써? 그래서 한 5, 6년 동안은 그 접착제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붙이는 것에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잘 떨어지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여러분 많이 쓰시는 거 있잖아요. 포스트잇. 3M에서 포스트잇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포스트잇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회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 떨어지는 것을 잘 활용해서 뭘 만드냐? 여러분 치과 가면은요 크라운 씌우죠. 크라운 씌우면 크라운을 이 이빨에 접촉시킨 접착제가 이 3M 거. 잘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쓰는 겁니다. 크라운 아래가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보세요. 나중에는 이빨 다 빼셔야 돼요. 안 떨어지면 크라운 빼면서 싹 다 빼야 합니다. 이 3M에서 잘 떨어진 접착제를 이어서 끼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크라운 잠깐 빼가지고 다시 소독하고 청소하고 다시 또 껴넣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의료기구뿐만 아니라 이게 또 항공 도구로 가요. 그래서 미국의 보잉사하고 유럽의
여러 비행기 회사들이 에어버스사에서 비행기 부품을 만드는데 이 3M 접촉제를 사용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 떨어지는 접착제 이 원리로 우리 생활 가운데 어마어마한 다양한 물건들과 또 의료기구와 심지어 비행용품까지 이 접착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개발자가 다음 같은 얘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One source multi-use. 한 가지 원리를 가지고 하나의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용도와 결합하여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낸다. 그래서 One source multi-use. 원리는 하나예요. 잘 떨어지는 거. 근데 이 원리를 하나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다양한 곳에 이 원리가 적용이 되어서 우리 생활을 유용한 여러 생활 제품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One source multi-use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요 성경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영역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요. One source multi-use.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요 단수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딱 하나예요. 단수로 써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단수지만 그 가운데 맺혀지는 9개의 열매는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람이 인격이 변하고요. 인내하지 못했던 사람이 인내하게 되고요. 절제력이 없었던 사람이 절제력이 생기고요.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사랑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고요. 온유해진 성격이 까칠했던 사람이 둥글둥글해지고요. 뭐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다양한 삶 가운데 변화와 그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성령은 단수로 써 있어요. 성령. 그러나 열매는 어떻습니까? 복수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 가운데 열매와 변화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경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 안 바뀔 것 같던 내 성격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내 힘으로 내 노하우로 사역하고 내 노하우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동안 내가 쌓았던 경험과 지식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심과 그런데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맛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자들을 왜 부인했을까요? 가룟 유다를 통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참된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끝나요. 후회하고 끝나는 인생은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참된 회개에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는 참되게 회개했죠. 자, 마태복음 26장 75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 부인할 거야. 정말 그 말씀이 현장 가운데 이런 걸 자기가 연약함을 깨달아요. 자, 그 예수님이 딱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정말 딱 울기 전에 부인했어요. 딱 울음소리가 나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심히 통곡한다. 심히 통곡한다는 건요, 아유 내가 잘못했다. 이런 정도의 반성이 아닙니다.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그가 가슴을 치며 그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반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자, 5절 읽어볼까요? 5절 읽습니다. 27장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가룟 유다도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았어요. 뉘우쳤어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죠. 베드로처럼 철저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내가 왜 그랬지? 자기 후회하고 자기를 스스로 자해하고 결국은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해놓고요
아, 내가 왜 그러지? 그럼 울고 끝내요. 그냥 막 펑펑펑펑 울고 그리고 끝. 예. 여러분 그런 변화는 없어요. 그게 거짓 눈물입니다. 거짓 눈물이에요. 예. 자녀 실컷 혼내놓고 밤에 혼자 들어놓아서 엉엉 울어요. 그리고 끝나. 끝. 변화 없어요. 그러면요. 아, 내가 어떻게 대해야겠다. 내가 어떤 방법으로 내가 접근해야겠다. 그냥 잘못한 것을 한번 자기 반성하는 의미에서 울고 끝나면 변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자포자기형이 있습니다. 후회도 없고 반성도 없고 뭐 그냥 될 대로 되라. 마카파형이죠. 예. 변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뉘우치지도 않고 뭐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걸 그냥 스스로 자기가 합리화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심한 죄책감에 시달려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요. 그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스스로 막 자해합니다. 이게 가룟 유다형이에요. 회피형. 스스로 한탄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그런 잘못을 저지른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책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성도는 어떻게 하죠? 자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잘못을 제가 저질렀군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군요. 하나님, 이런 잘못이 내 가운데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 잘못이 내 습관에 내 몸에 달라붙지 않도록 하나님 이것을 통제해 주시고 이것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참된 회개예요. 우리 성도들이 요즘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 회개는 그냥 입술로 고백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주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변화돼야 할 이 부분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이거 가지고 제가 주님 앞에 씨름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것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것들이 내 몸에 습관화되지 않도록 주님, 이것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회개가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참된 회개가 없이는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이에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여러분, 이 기간은요, 우리가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여러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금식도 좀 하시고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하세요. 금식은요, 굶는 게 아니라 비움입니다. 내가 놓지 못했던 탐욕과 욕심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 교만도 좀 내려놓고 나의 연약감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내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내가 비우고 주의 영으로 채우는 게 금식이에요. 금식.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이런 반복되는 삶, 일상, 하나님, 이 가운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변화는 참된 회개에서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들, 속에 있는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변화시켜 주옵소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건 아름다운 성장과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신앙의 길, 성도의 변화, 참된 회개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국 초기 교회 대부이신 길선주 목사님께서 예배 때마다 찬송가 190장을 불렀다고 그래요. 10번씩 불렀대요. 매 예배 때마다 10번씩 불렀는데 주제가 뭐냐? 성령님, 나를 감동시키사 회개할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뭐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무슨 성도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성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그 잘못을 가지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하군요. 하나님, 이것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야만 내가 이 죄악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갈 때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190장 함께 부르면서 주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감화감동 역사하사 회개한 마음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게
이미 얻어야 엎드려서 위오니 성령 낭비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죄하고 위로하사 오늘 함께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자들만 배신한 줄 알았는데 우리가 날마다 배신하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편한 길, 즐거운 길, 나의 유익을 위한 길을 고집하며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며 섬기라 말씀하셨는데 대접받는 자리만을 찾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를 하셨지만 용서가 아니라 미움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을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누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내 유익과 욕심만을 챙기는 탐심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배신하는 우리들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참된 회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잘못한 것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며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게 할 것들,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고 변화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력자, 도움자이시고 우리의 상담자이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또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금식을 하며 우리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비워갑니다. 그 안에 주의 성령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우리의 가정과 일터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자와 함께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일에 입으신 모든 분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주보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 내일부터 아니라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있는데요. 여러분 책자 고난주간 묵상집을 다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시고 혹시 또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못 받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가 이번 주 우편으로 여러분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가신 분은 로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져가신 분들은 체크를 해주시면 우리 체크해 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체크 안 되신 분들은 저희가 교회에서 우편으로 이번 주일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우리 교회에서는 딱 한 번 특별 새벽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는 교우들이 같이 오셔서 가능하면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부득이하게 못 나오시는 분은 온라인으로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목장별로도 같이 여러분 차량이 없으신 분 카풀을 통해서라도 좀 같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셔서 그냥 어떠한 절기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기간에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마음도 내려놓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묵상하고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우리 현장과 온라인 예배로 병행합니다. 목장 모임 당분간 영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교회 봉사 일본 목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